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계시록 말씀은 12장입니다. 17구절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께서 2절 읽어주시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절인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네, 계시록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참 두려움을 갖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그 기록된 목적과 또 무엇보다도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안다면 이 내용이 그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은 교회로 보낸 서신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여서 7 교회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 교회들의 상황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고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대부분은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전달된 서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신을 통해 교회에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현상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사실을 이 서신을 통해서 알리십니다. 그래서 게으르거나 교만한 교회를 경고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또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또 거짓 가르침이나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낙심 중에 있는 교회를 위로하시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과 또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그 서신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구약 말씀에 비추어서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현재 힘든 시기를 지나는 우리에게도 위로와 평안 그리고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평안, 또 참된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 여자와 붉은 용이 등장하고 둘이 서로 싸운다기보다는 그냥 용이 일방적으로 여자를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 둘은 한 여자와 붉은 용은 1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보이신 두 개의 이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이적을 표징 또는 징표라고 말하는데 징표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용은 무엇을 상징하고 이 여자는 무엇을 상징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럼 무엇을 상징하는지 먼저 용을 살펴보면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용의 이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용은 옛 뱀, 오래된 뱀이라는 뜻이죠. 마귀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용은 이 사탄을 상징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용은 이 모든 이 묘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등장한 용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한 뱀을 가리킵니다. 사탄이기도 하고 옛날 오래전에 나타났던 뱀, 창세기 3장이 가장 오래된 뱀이겠죠. 그래서 옛 뱀이라고 묘사를 한 것이고 또 마귀 사탄이라고 하고 또 꾀는 자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가 한 일은 말 그대로 미혹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나타나는 붉은 용이 그 뱀이라고 한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그 여자는 창세기 3장에서 언급된 그 여자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이게 그런 거죠. 지금 창세기 3장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서로 원수되게 만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둘이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뱀이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조금 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크게 상한다는 것, 패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어떠한 모습으로 성취가 되었는지를 또 성취되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이 예언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지막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의 비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에 걸렸던 사람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은 것과 같습니다. 성공적으로 받았다는 것은 수술을 통해서 완치가 되었다는, 완치가 되어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는 병원에서 퇴원하는 것과 정상적인 생활을 이제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 기다리면 되는, 더 이상 이 병에 대해서 할 것은 남아있지 않은.
창세기 3장의 예언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 말은 사탄은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 돌아가는 그것. 그럼 이 예언이 어떤 방법으로 완성되었는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깊게 한번 구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예언의 성취가 다양한 모양으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로, 거기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우리는 뻔히 보이는, 또 창세기에서 에서와 야곱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죽이려는 그러한 관계였죠. 또 출애굽기에서는 애굽 왕 바로와 모세로, 거기서도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사울 왕과 다윗 왕 등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이러한 그 줄거리들을 쭉 살펴본다면 이 후손들의 그 원수, 싸움, 이러한 모습으로 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이 상함을 입지만 처음에는 결국 마지막에는 그들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구약의 사건은 장차 나타날 일의 모양이고 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상함을 입으시지만 결국 최종 승리를 얻으십니다. 구약의 모형들과 예수님을 통한 구속 사역을 방해하고 대항했던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의 이면에는 사탄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영적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을 본문에서는 붉은 용으로 묘사합니다. 3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에게는 7개의 머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의미는 그는 아주 지략과 꾀가 넘치는, 사람을 미혹하는 일에는 너무나 능숙한, 보통 사람보다 7배의 지식을 갖고 있는, 문자적으로 본다면 7개의 머리를 가질 정도로 아주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고 지략을 갖고 있고 10개의 뿔을 갖고 있다는 것은, 뿔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데 그는 힘이 넘칩니다. 7개의 왕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그는 큰 권세를 사용하고 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꼬리로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에 던질 수 있는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주권자들을 움직여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보였던 모습입니다. 바로 왕을 통해, 헤롯 왕을 통해, 또 빌라도를 통해 주권자들을 움직였고 폭력을 행사했었고, 그리고 모든 꾀를 동원해 하나님과 그에게 속한 백성들을 대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묘사된 용의 모습입니다. 사탄이죠. 그 이면은 상징하는 건 사탄이고, 이 용은 이제 그런 게 용이고요. 한 여자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여자를 살펴보면 1절을 보게 되면 그 해를 옷 입은 것처럼 해를 입고 있고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래서 해와 달과 12개의 별을 우리가 보면 이것은 요셉의 꿈에서 등장한 야곱의 가족을 연상하게 됩니다.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해, 달, 12개 별이 나오면 요셉의 꿈을 알 수 있고 그것이 야곱의 가족을 연상하게 되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한 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로, 신약에서는 교회로, 교회에 대한 상징이죠. 우리가 이 용과 한 여자의 이 묘사를, 이 대조해서 우리에게 묘사하는 이 묘사가
전달하는 이 인상, 이 느낌을 먼저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 그 모습은 마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한 여자와 무시무시한 용의 모습과 같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더라도 순진한 아우를 죽이려는 흉악한 계획을 갖고 있는 가인. 그 가인이 아벨을 들판으로 부르는, 정말 어린 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무시무시한 자 앞으로 가는 그런 모습. 모세와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바로 왕과 맞서 싸워야 하는 모세. 모세는 양을 치던 80세 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정탐꾼들의 고백처럼 적들에 비해서 하나님 백성은 정말 메뚜기와 같은, 거인 앞에 메뚜기 한 마리밖에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무시무시한 붉은 용과 한 여자, 그것도 임신한. 당시 계시록 서신을 받아본 교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계시록의 이 서신을 읽으면서 12장 말씀을 그들이 읽고 있었을 때 그 교회들도 자신들과 세상을 비교하며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그들은 가장 강한 로마 제국을 상대해야 됐었고, 그들에게 전도를 하고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정말 그 강한 로마 제국을 상대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도시에서 사는 것,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세상이 교회에 대해 온갖 폭력을 행사하고 악한 말을 할 때에 교회는 대항하지 못하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약하고 참 취약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참된 교회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판단했을 때에 세상 앞에서 참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온갖 악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도 같은 악한 말로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큰 힘을 갖고 정치적인 세력을 우리가 불려서 세상과 대항하거나 그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참된 교회는 우리 눈으로 볼 때에 세상 앞에선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파리 목숨과 같은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건 눈으로 봤을 때 그러한 거죠. 우리 믿음으로 봤을 때는 전혀 다르지만, 믿음으로 봤을 때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지만 성경의 줄거리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중에 누가 승리를 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전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여자의 후손이 승리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왕과 모세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를 했습니까? 큰 힘과 능력을 가진 바로왕과 애국 군대가 승리를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모세가 지팡이 하나로 그 군대를,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승리를 얻으셨습니까? 어린 양이셨지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셨지만 그가 승리합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더라도 오늘날 로마 제국이 존재합니까? 그렇게 큰 소리치고 그렇게 힘을 과시했던 로마 제국이 지금 있습니까? 로마 제국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오늘도 존재합니다. 문을 닫았다가 다시 온 것이 아니라 교회는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정말 이 7교회, 그 중에는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교회들,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교회들,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그 거짓 교사들과 이러한 것으로 힘듦을 당하는 그러한 교회들에게 요한이 또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어린 양의 승리입니다.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의 승리로 끝이 난다는 것, 붉은 용의 승리로 끝이 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그 승리가 어떠한 승리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승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용은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기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벼르고 있습니다. 태어나기만 해봐라. 내가 당장 넘어뜨릴 거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그가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데 그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왕으로 그렇게 태어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편에 예언된 기름 부음을 받을 왕,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그에게 철장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분은 메시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로 태어날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사탄은 메시아를 대적했으며 넘어뜨리기 위해 폭력과 속임수와 권세들을 사용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태어날 때에는 헤롯 왕을 통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 그 아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 정도로 권세와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광야에서는 주님을 꾀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넘어뜨리려고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도 유혹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권세를 동원했고 온갖 조롱과 폭력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5절의 기록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고 그를 높이사 높은 보좌에 앉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승리를 주십니다. 모든 것이 사탄의 뜻대로 되지 못합니다. 그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이 사실을 10절과 11절의 그 큰 음성 찬양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실을 사탄이 더 이상 참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말씀을 조금 설명을 해드린다면 참소를 한다는 것은 어떤 죄인이라든지 죄를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할은 이렇게 고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욥기에 등장을 합니다. 사탄은 욥을 고발합니다. 하나님께 고발하는 내용은 욥은 불순한 동기로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고발합니다. 저 사람은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불순한 동기를 갖고 있다.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 목적은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깨트리려는 것에 있습니다. 만일에 욥에게 다른 동기가 발생한다면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실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욥을 핍박한다면 욥은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저런 하나님을 믿었나라고 하는 사탄의 계획은 창세기 3장에서도 그렇지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깨트리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모든 노력, 열심히 유혹하고 친구들을 통해서 그 포기하라고 시험하고 핍박합니다. 하지만 욥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욥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십니다. 또한
참소에 대해서 한 구절 더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말씀은 바로 스가랴의 말씀인데,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사탄이 고발합니다. 저 죄인을 언제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맡는 제사장으로, 아무튼 그의 죄를 막 고발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그를 거룩하게 만들었다. 근데 네가 뭔데 내가 거룩하게 한 자를 그 죄가 있다라고 고발하느냐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 구약의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본다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참소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11절에도 언급된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아담을 범죄하게 하여 그 관계를 끊었지만, 그래서 참소할 내용이 참 많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다시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사탄은 더 이상 참소할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백성들은 용서를 받았고 주님의 보혈로 그들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주님의 백성에 대해 더 이상 고발할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하늘과 땅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으려는 사탄의 계획은 그리스도의 승리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으며 거룩함을 입게 된, 그래서 이 사탄의 계획은 그리스도의 승리로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을 보게 되면, 이제 입지가 좁아진 사탄은 하늘에서는 있을 곳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종의 이제 그 법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관이고 법원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죠. 이제 참소를 더 이상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이 땅 광야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의 결과를 기다리는 백성을 찾아갑니다.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화를 내면서 최후 발악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탄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또 여자죠. 여자로 상징이 되어지는데, 그 여자를 이렇게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기간을 1260일, 또 뒷부분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해서 총 합치면 3년 반, 3년 6개월이죠. 3년 6개월을 42개월이고, 그거를 이제 30일로 곱하면 1260일인데 같은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사는 기간을 상징적으로 3년 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기간 성도들은 광야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숫자가 문자적인 숫자는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광야 생활을 3년 반만 한다면 참 좋겠죠. 그리고 이제 계속 천국과 같은 삶을 산다면, 하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나중에 이제 청년 왕국과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좀 큰 차이가 있죠. 사탄의 공격은 3년 6개월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그 평안은 1000년이라는 것, 참 바쁘게 지나갔던 그러한 일들이 1000년이라는 동안의 평안과 위로의 기간, 아무튼 이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숫자들입니다. 아무튼 이 3년 반 1260일 동안 상징적인 그 날 동안에 성도들은, 이 땅의 성도들은 광야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 광야는 어떠한 곳인가? 우리가 이스라엘의 광야를 생각해 본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가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만나를 주셨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또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광야 생활도 그렇지만 또 열왕기상에 있는 엘리야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았습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백성들을 공격하지만 박해한다라고 13절에 되어 있지만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습니다. 큰 독수리 날개라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4절의 기록처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업어 그곳을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교회 세대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로 두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으로 두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바로 그곳이 바로 이곳 교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을 통해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15절에 이제 사탄의 공격을 묘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는, 그러니까 뿜어내는, 그래서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가 말하는 가르침, 교훈, 또 거짓 예언, 이러한 말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말은 언급한 것처럼 미혹하고 꿰는 말입니다. 사람을 마음을 꿰는 말로서 그가 말하는 것이 마치 큰 강물처럼 흘러 많은 사람들을 떠내려가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거짓으로 많은 사람들이 떠내려간다. 세상을 먼저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 살아갑니다. 대표적으로 건강과 돈만 있으면 행복이 보장된다는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건강과 돈만 있으면 행복이 보장된다는 거짓말, 대표적인 시대적인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영향 아래 크리스찬들 중에도 이 세상의 것에 모든 소망을 두는 모습이 나타나곤 합니다. 건강, 재물, 세상 출세 등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되는 모습, 하나님이나 또 하나님과의 교제나 관계가 우선이 아니라 이러한 이 세상의 것들이, 그래서 모든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망이 이 땅에 두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들이 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나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건강과 재물과 세상 출세만 구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냥 휩쓸려가는 그러한 모습들. 목회를 하면서도 이 땅의 것들을 흠모하고 자신에게 어떠한 능력이나 재물이나 지혜나 이러한 것이 있어서 자랑하면서 스스로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목회자로서 염려되는 모습이죠. 하지만 더 염려가 되는 것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숫자적으로 더 큰 교회를 흠모하는 모습이나 어떤 교회는 주님이 아니라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는 헛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에 속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이 땅에 어떠한 소망을 두는, 최종적 소망을 이 땅에 두는, 모든 소망을 이 땅에만 두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해서 16절을 보게 되면 땅이 하나님의 백성을 돕습니다. 그래서 그 강물을 전부 삼켜버립니다. 7절을 보게 되면 미가엘이 그 하늘에서는 미가엘이 싸우고 땅도 하나님 백성을 돕습니다. 땅이 삼킨다는 것은 광야 세대 고라의 반란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사실 땅이 이렇게 열어서 뭔가를 삼키는 내용은 이 고라의 자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라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고라는 사람들을 속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해야 되는데 그 방향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애굽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그가 정말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인도하지 않고 그들을 속여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땅은 입을 벌려 그들과 고라와 그에 속한 사람들을 삼켰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거짓말로, 성경에서는 잠언에서는 호리는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리는 말로 교회를 깨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으로 향하게 만드는 그러한 계략을 펼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폐하시고 진리를 지키게 하십니다. 거짓 강물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진리로 인도받고 유지되고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만일에 거짓 강물이 교회를 무너뜨렸다고 한다면 지금 이 세상의 교회는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어려움은 그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만일에 그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또 계속해서 커졌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 중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고 붙잡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17절에 이렇게 그들을 묘사하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고 붙잡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늘의 천사와 땅도 참된 교회를 도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걷게 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이 영적인 사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진리를 따르게 하며 믿음으로 걷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는다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눈으로 보기에는 무시무시합니다. 그것에 비해 진리 가운데 있는 참된 교회는 취약해 보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실을 말씀드린다면 참된 교회는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들과 화목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참된 교회가 광야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은 항상 그 교회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교회를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실 것이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을 살다가 약속된 나라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주님으로 인한 승리를 오늘도 맛보며 날마다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